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서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행동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된 종은 이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제 이 교회는 미지근하여서 토하여 낼 만큼 이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라오디게아를 책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요했습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들은 늘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풍족할 수 있었고 성도들이 풍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역적인 영향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풍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유하거나 성도가 부유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부유함으로 주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처방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19절 말씀이 정말로 은혜로 와닿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토하여 내칠 만큼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징계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들을 징계하고 이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들 너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의아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벌써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예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더 가지기를 원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그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이제 연약해 보이고
또 가장 힘없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양자 삼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미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모는 잘 알고 있었기에 아이에게 좋은 방도 마련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가구도 마련해주고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도 입혀주고 이제 만난 것도 준비해서 이렇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와 함께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방이 생기고 또 자신의 물건들이 생겨지고 먹을 것들이 많아지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녀로 삼아준 아버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두드려도 잘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그 자녀의 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큰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교회가 되었고 잘 사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자꾸만 멀리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나와 교제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나에게 주어진 복만 생각하면서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복만 받아들이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